전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댓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이 이제 참 많이 달아주시고 또 저도 이제 한 번씩은 다 읽어 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뭐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안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마치 이 교회를 뭐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가르면서 교회가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런 것들, 물론 뭐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에 초연할 줄을 알지만, 혹시 또 그런 것들에 초연할 수 없는 분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고 또 상처를 서로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마치 뭐 좌파 아들, 우파 아들 뭐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약간은 뭐 좌파 쪽으로 조금 더 친애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나는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난 나갈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교회가 만약에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자녀고 하느님의 뜻에 안 맞으면 이것은 안 맞다라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걸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건데, 또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죠. 옳고 그름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마치 교회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이것을 따라 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아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정치보다 훨씬 크고 사랑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또 해주어야 되는 어떤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거, 처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소명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좌파나 우파나 뭐 물론 신부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약간은 성향이 기울 수는 있어도, 신부님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이야기는 해줄 수는 있어도, 모두를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견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정치적인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약간 별로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이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너무 조금 맨날 좀 약간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유치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쵸? 막 뭐 기도서에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느님의 어머니라며 뭐 이런 거, 뭐 천상의 어머니라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은 좀 비꼬는 듯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종교적인 것으로 또 다른 거잖아요.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저희 이 채널에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목사님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채널이 인기가 있어져서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걸 또 일일이 또 이런 데서 대답하는 것도 제가 참 뭐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또 해놓은 설명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굳이 계속 그런 걸 안 보시고 뭐 그냥 굳이 또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러면서 할 건 다 해요. 그쵸? 그래서 하자면 뭐 그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 차서 했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인가요? 하느님인가요? 당연히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 주님이, 그 주님이, 나는 그럼 주님은 하느님이 아니야 라고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의 신성을 버리고 왔다고 하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주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또 하느님이 또 온 우주의 하느님 창조자신데 그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또 온 우주의 또 어머니라고 해도 사실은 되는 거죠.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모님을 뭐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게 제가 또 "우리는 하느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느님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이 당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 또 제가 이런 것들에 답글을 이렇게 굳이 이런 데서 안 하는 것은 약간 조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또 함께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다 했고요. 또 서우아이님, 시모님 감사합니다. 전 그냥 혼자가 좋아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태중 상처 때문인지 자라면서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강론 들으면서 이제 혼자 계신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 근데 혼자가 있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또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거죠. 따라서 타볼산에 그냥 주님과 혼자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또 영혼도 구하고 그게 이제 더 힘든 일인 거죠. 근데 하느님도 힘들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부모님도 아기 안 낳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를 또 낳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우리들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행복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뭐 억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죽고만 싶어.'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 괜히 하면서 그냥 상처받으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한 매덕서라고 하는 아이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아이 때문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막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살면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해 나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목표다라는 것은 또 알고 계시면서 조금씩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란경님, 유튜브 강의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또 제가 뭐 제 인기만을 위해서 분명히 그러는 거긴 하지만 뭐 그건 아니죠. 그쵸? 근데 뭐 인기 뭔 소용이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제 거를 듣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변화하고 또 더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게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것이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외국에도 인제 같은 날 같은 미사 같은 복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이렇게 번역을 혹시 하실 분이 있다면은 그 전해 작년에 한 것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그날 딱딱딱 또 맞게 돼 있으니까 물론 주일 복음은 이제 3년 전 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누군가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뭐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더라도 혹시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뭐 당신 자기 채널에 올려도 되는 거고 그런 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또 퍼뜨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고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UFO 님
어제 특전 미사 조금 일찍 가서 복음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직장 동료나 TV에 나오는 것들의 관심사는 저의 것과는 달라서 외롭고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눈만 뜨면 주식, 집값, 소비하는 이야기들, 이런 속에 있으면 저는 외롭고 뒤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으른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에서 이제 아직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일반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옛날에는 주식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엔 또 자식 키우는 거, 또 저희가 이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이제 은퇴하면 뭐해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받아쳐 주고 함께 들어주고, 그렇게 그런 고민이 있구나. 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쟤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도 상대적인 뭐 이런 행복감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이제 살아가는 힘듦, 어려움,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순간순간적으로 또 주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있다. 물론 뭐 아직은 온전한 신앙생활들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또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를 믿고, 또 약간은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 집값, 뭐 누구는 집을 샀는데 뭐 몇 억이 올랐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은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상관없이 나는 하느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하느님을 믿는 것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면, 충분히 행복하면 다른 거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이제 눈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겸영님 님인가요? 저는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길어서 다 읽어 드리기는 뭐하고, 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은 11조를 이제 잘 해왔다고 하셔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급여나 이제 병원 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도 이렇게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수입의 11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30일이니까 한 달에 30분의 1을 내야 되는 건가. 나는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서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31조 뭐 이런 거는. 또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떡 파시는 분 있었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 힘드신데 그래도 11절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제가 그래도 나 같으면 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11절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니 저는 순수입의 그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입은 수입은 내가 이제 버는 모든 걸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 수익은 내가 수입을 통해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난 이제 그거 이제 그 수익인 거죠. 그렇죠? 순수익인 거죠. 수익에 11조를 하는 거지 수입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또 이제 그만큼 요만큼 남았다면 그것의 10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지, 병원이 어려운데도 굳이 이렇게 이제 이분들 드릴 돈도 없는데 그렇게 11조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 그때 또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순수익, 거기에서 생기면 그것에서 11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안젤라님, 신부님 군고구마 변신 모드 버튼 누르고 월요일 미사에 가기에 앞서서 신부님 말씀 들으며 성령 말씀 주유 중입니다. 이게 그 비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버튼, 이게 저도 이렇게 아침 기도 누를 때 약간은 그렇게 변신 버튼, 항상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모기가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기도 드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거 저도 약간은 버튼 눌러서 변신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런 말씀을 써주셔서 재밌어가지고
또 댓글 읽다가 이제 '그만하시려나.' 하고 너무 울었네요. 그래서 제가 인제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너무 또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인제 약간은 인제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저는 아무튼 그것은 제가 시작할 때도 하지 않으면은 혼날 것 같아서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사제로서 당연히 신자들에게 엄마잖아요. 그쵸? 음식을 밥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저는 복음 묵상을 죽을 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이니까 그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 님. 10년 냉담하다 돌아와 이제 끝까지 가겠다 다짐했는데 너무 어렵고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자꾸 주저앉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모 성심은 너무 이해가 안 성모 신심이겠죠. 그쵸?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데 해야 한다는 기도는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엔 주변 관심과 칭찬 속에서 시작하며 힘을 얻었는데 요즘은 지나친 거 아니야 하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기운이 빠집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외적 환경에 의지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거였나 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힘으로 제 자신을 이겨가는 즐거움을 알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오늘 신부님 말씀 들으며 예수님의 답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는 마치 우리가 태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있으면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로부터 인제 탯줄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보호를 받고 인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점점 행복해야지 점점 힘들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인제 의무만 자꾸 해 가지고 그러면 큰 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밖에서는 얼마나 굶고 힘들었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인제 편하더라. 그 힘 에너지가 인제 너무 막 넘쳐나더라. 라는 그런 게 있어야 인제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게 힘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주일 미사 나가야 돼. 또 아침 기도해야 돼. 또 저녁 기도해야 돼. 짜증나 죽겠네. 이것은 아이가 오늘 또 아침 먹어야 돼. 오늘 또 뭐 점심 먹어야 돼. 오늘 또 저녁 먹어야 돼. 그거는 지금 기도하는 거 안에서 지금 에너지가 나한테 오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도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까 이렇게 버튼 누르고 미사 가시는 분처럼 이 내가 오늘 하루 10분 이 기도 안 하면은 오늘 하루가 쪼금 살아 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는 하루에 한 30 분이라도 아침에 기도를 주님의 기도 호흡으로 하는 주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가면 오늘 하루가 쪼금 힘들더라. 직장 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혹은 묵주기도 가면서 안 가면은 "그날 하루가 쪼금 힘들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야지 이 글은 나는 신앙인이니까 이 기도는 꼭 해야 되고 저 기도는 꼭 해야 되고 하는데 나한테 에너지가 힘이 안 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나에게 오늘 살아가는데 힘이 될 만큼만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힘이 되니까 조금 더 기도를 더 드려 볼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되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가는 것도 나한테는 기쁨이 된다는 거. 함께 이렇게 하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김미선 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뭐 다른 이게 우리가 또 다른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한 사람의 어 그 권위보다 높아진다는 의미인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 제가 의로움과 뭐죠? 죄와 뭐죠?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 인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정도의 성령님을 제 안에 받아들인 거는 몇 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어서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 어때서요? 우리가 죄 짓는 게 뭐 어때? 자식들이, 애기들이 두 발로 걸어보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마 깨지는 게 어때서요? 그런 거는 죄는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죄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 하느님은 막 무서운 분이야.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돈 10,000원 가져 가지고 훔쳐가 가지고 PC방 갔다가 인제 엄마 못 들어오게 방 문 잠고 막 못 받고 막 이런 게 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죄였구나.'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하느님에게 인제 이 내가 죄 지은 거를 갚기 위해서 이팔이 막 그래서 선행을 막 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막 그런 거로 인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하느님께서 이 겉옷을 이렇게 주는 거, 예수님 "그냥 고해성사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되는데도 "나는 아니요. 착한 일 하고." 막 그러는데, 착한 일 하면서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의로움은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예수님의 피값이구나. 그게 의로움이구나. 그 심판은 이미 그 오리 그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 넌 용서했어. 용서받았어."라고 하는, 그게 심판관이 할머니잖아요. 그 심판관이 "넌 용서받았어."라고 하면 이제 굳이 얘가 이 동생을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심판하고 있다면은 이제 할머니의 권위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심판하고 있다면은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의로워졌다면은 인제 그때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재판관에 의해서 인제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지, 그런 이 재판받 용서받는 입장에서 가지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한테 겉옷 입혀졌다 인제 그러면 '아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하와를 심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은 나는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죄가 뭔지도 몰랐던 거고, 그죠? 죄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한 거고,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죄가 용서받은 건데, 내가 용서받는 처지에서 다시 하느님의 심판관이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또 심판하고 있다는 거는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거,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은 안 된다라는 것이 뜻인 거죠. 그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하사시 책 제목이 그냥 하사시예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 거죠. 네. 이훈님인 것 같아요. 남식경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성체조배 11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11조는 하고 있어요. 그전엔 제 계산으로 봉헌했었는데 이제는 하느님 것 당연히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드니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성체조배도 하려고 노력하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읽어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시기 질투하게 그래야 또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김샤이님, 진짜 이름이 샤인이에요? 신부님, 그런데 오늘 문득 전삼영 신부의 말씀 여행 홈페이지 사진이 이제 특이한데,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무료 다운받아가지고 한 건데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거 다시 이제 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께 가자, 길을 함께 가자, 뭐 그런 의미로 했던 거니까 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손세실리아님, 신부님 저는 폐암 환자였는데 집에서 병자성사와 성체를 처음 모셨는데 제가 투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와서 저에게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성체 모신 다음 날 갑자기 제 심장으로부터 폐와 팔까지 너무 아팠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다 사라지더니 이번엔 오른쪽 전체가 죽을 듯 뻐근히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나라로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통증이 다 사라지고 잠시 후 제 흉추뼈에 있는 암세포 위치를 강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노란 새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새가 제 흉추뼈를 제 등이 전체 들썩일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의 믿음으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신 건지 사탄의 장난인지 분별이 안 되네요. 부탁드립니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아 이게 하느님의 뜻인가? 뭐 아닌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으면 이미 그 뜻이 자매님 안에 새겨진 거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고, 마귀의 뜻이라면 자꾸 이것을 생각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마귀 이쪽에 또 교만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면 이루어진 거고, 또 주님 그러면 된 거고, 굳이 주님의 그거를 또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라고 인제 뭐 그런 또 교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악마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십자가의 성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효과는 그 순간에 온다. 더 이상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며 또 악마의 위협에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잊으시면 된다. 그리고 표징 같은 거 또 뭐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뭐 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치유시켜 주실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은 주님께 맡기면서 오로지 주님의 기도 바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또 오로지 이제 그런 내가 하는 이런 고통들, 뭐 가족한테 뭐 미안할 필요가 없죠. 뭐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어떻게 보면 또 가족에게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걸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안하실 필요가 없고, 모든 내가 있는 것들 주님께서 또 이유가 있어서 주실 테니까, 이런 고통을 또 가족과 또 주님 위해서 이렇게 봉헌하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임, 뭐 저는 그런 거를 걸려보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 내가 은총도 받으니까,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받으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에 나도 조금 그러면 참여하게 하고, 이제 나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신 거 저도 조금 느껴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회개를 위해서도 이 고통을 좀 봉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또 좋겠고요. 분명히 또 치유가 되실 거예요. 그죠? 주님 믿으시면 그렇게 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정님, 신부님, 명리학 공부하는 남편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냅두면 되죠. 그러니까 뭐 명리학이든 이제 성리학 쪽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안에도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깊이 깊이 공부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더 완전한 진리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을 이제 찾으러 올 수가 있으니까, 하면 그런 학문의 어떤 정진을 한다면 또뭐 그렇게 또 그런 명리학이나 뭐 그런 걸 공부한 분들이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 다 한 군데서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 가톨릭을 안다면 이게 그럼 더 완전한 진리가 이분이네, 이렇게 오게 돼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냅두시면 됩니다. 네. 신수연님, 단체에서 봉사할 때 완벽을 지향하다가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을 보면서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관계가 흐트러질 조짐이 예상되면 여기까지 하고 내려놓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는 주님께 맡기고,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서로 관계가 어긋나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관계를 다 포함하면서 여기서 중재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거기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봉사생활하는 게 훨씬 좋은 거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가 미워진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이걸 믿는데도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약간은 좀 떨어져 있으면서 내 역량을 좀 키워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 신랑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잠도 못 자고 근심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조언해 주기를 "좀 망치면 어떠냐."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은 주님께 맡겨라."라고 했더니 무책임하다는 하다는 핀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이지만 그죠?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배도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냥 가끔 하느님이었다가 인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진짜 하느님이라고 완전히 믿으면 정말 모든 걸 완전하게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서 같이 가야겠죠. 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아닐 때는 착취로 빠졌다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원 님 강론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인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다시 한번 반복을 이분이 잘 정리했길래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느님께서 온전히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지 못함이고요. 의로움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성체의 성사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심판은 이미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느님이 다시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인제 심판에 관한 거죠. 그죠? 심판의 유일한 심판자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심판에 관한 거죠. 그죠?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태연 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30대에 막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깊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대주에 빠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에게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여성과 여러 번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공동체에서 신부님과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함에도 이 죄를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느끼지만요. 신부님의 강론에 솔직해져야 한다라는 강론에는 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숨기게 된다고 하셨는데 딱 그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솔직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 솔직해지면 더 큰 죄로는 안 가게 되거든요. 제가 떠났다가 다시 죄를 짓고 지금은 남들이 제 모습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이 무너졌는데 제 마음이 편하도록 다른 공동체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에 머무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그 공동체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것을 굳이 지금 고해성사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물론 내가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완전해져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이 공동체가 날 받아줄 건가요?' 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지만 굳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래서 막 그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굳이 뭐 내가 그걸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걸 아내가 정말 하느님처럼 완전히 자비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용서를 해도 계속 내 마음 안에서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하느님한테 용서받았으면 그것을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살면서 나중에 혹시 인제 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나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서야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한 하느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소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죄를 무조건 다 신부님께 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김카타리나 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하신 같이 성령께서는 완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저도 그림 작품 할 때 10번 손이 간 것과 30번 손이 간 것과는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지지요. 한번 자리에 앉아 붓을 들면 5, 6시간은 꼼짝을 안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완벽함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저를 맡깁니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습관도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뭘 하나에 완전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습관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아시고 계신 거죠. 혹시 이분이 제가 착각이 아니라면 이분이 저한테 무리를 걷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 주신다고 한 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부담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갖고 다니진 않는데 그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근데 그분인지 그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이제 멀리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있으시고 베드로가 딱 이게 바다를 건너 보니까 그냥 진짜 껌껌해. 그냥 완전히 그냥 새까매.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막 악마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폭풍우가 있는데도 약간 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한 발을 이렇게 탁 그 껌껌한 그 시커먼 그 물 위에 한 발을 이렇게 탁 내딛는 그거, 그 믿음. 그런 게 되게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보는 거고요.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네. 정난경 님. 저는 운전 배울 때 인생에서 대학 시험 보는 거, 아이 낳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난 이분이 신기하네요. 그쵸? 아기 낳는 게 더 고통 아닌가요? 그래서인지 아이 낳고 안 빠지던 살이 운전대를 잡는 그 한 달 동안 20kg 가까이 빠졌어요. 네.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하기 싫은 걸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러 봉사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믿음을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도 장롱 면허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잠깐 안 보게 되면 아기가 잠깐 아기 낳으려고 고통받으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오래 지속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잠깐의 이런 고통들을 싫어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쵸? 항상 이런 잠깐의 고통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 잠깐 운전을 배우면 20kg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면은 엄청 좋겠죠. 그쵸? 김부연님, 네, 신부님 어린이날 얘기 속 그 화백은 박대성 화백으로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1억짜리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 아이가 올라가서 약간 망쳤죠? 경주에서 사셨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랍니다. 근데 그분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 뭐 애들이 어때요? 저희도 다 애들이고 뭐 이거는 복원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작품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런 거니까 뭐 그대로 냅둘래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천주교 신자셨군요. 박대성 화백님, 무리를 걷는 예수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안사비나님, 네. 작년 12월 완경된 제가 작년 12월 완경된 그게 끝나셨다는 거군요. 그쵸? 하혈을 이제 하게 돼서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냥 가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계속 하혈이 지속되어서 가까운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진료 예약을 해서 근처 시립병원에서 3일 만에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아서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서 19일 만에 적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궁 적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 적출 부위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려 의사를 만났는데 혼자 왔냐고 하면서 혼자 왔다고 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서 난소 옆에 임파선에 암이 전이된 걸 발견했다고 항암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난소 옆에 임파선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임파선이. 잘 몰라서요.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MRI랑 CT 촬영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암이 전이되어 있다는 말에 멍했었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잘 도와주겠다는 말씀에
안정을 찾으며 3주에 한 번 6번의 항암을 5월 14일에 마쳤습니다. 네, 어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 몸에 하혈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빠른 수술과 경력 있는 의사를 만나 전이된 걸 발견하게 하고 발빠르게 치료하게 된 걸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을 들으며 저의 체험이 오늘 신부님의 말씀에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글을 적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의 놀라움과 가슴 뛰는 성령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함께 나눠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뭐 아까 그 폐암 걸리신 분처럼 힘드신 분에게는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막 엄청 막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막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러나 인제 속으로는 이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 모든 것은 하느님 주님의 은총이야. 모든 건 주님의 은총이야. 내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야. 아기를 낳으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도 다시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제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인제 돌아가실 그런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처음엔 분노했다가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거 원망했다가 그래야 다 이런 것도 인제 다 그동안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제는 '충분히 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총이구나.' 그러면서 인제 받아들이는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통까지도 은총이 아니면 주님께서 안 주신다는 걸 생각하며 모든 것은 은총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균관 홍유림님, 신부님 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읽어보니까 기적이더라고.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더라고요. 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제 노트북에 물을 쏟았는데 어머니가 저 대학원 공부하라고 사주신 아끼는 비싼 노트북을 아들 학교 온라인 수업을 좀 편하게 하라고 빌려준 건데 물 쏟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이 노트북으로 대학원 공부 외에도 많은 걸 하고 있었는데 당장 새로 살 돈도 없고 막막했거든요. 서비스 센터 가보니까 이미 침수가 많이 되어서 회생이 불가능하고 고치려면 70만 원이 드는데 아마 메인보드가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도 혹시 몰라 더 말리고 하루 있다가 켜본다고 맡기라고 해서 맡기고 왔네요. 신기한 건 아들에게 속상하단 얘기했지만 예전과 달리 화가 많이 나지 않았고 노트북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한데 노트북이 아닌 아들에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체와 성체 조배의 힘이 이것이구나 하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고 나면 예전에 이렇게 당연히 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신기해하죠. 그쵸? 그게 바로 신앙이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나의 변화에서 내가 놀래야만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 아이에게 노트북이 잘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자고 얘기했더니 아이도 엄마가 예전 같으면 소리 지르며 등짝 스매싱을 했어야 하는데 화를 안 내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좀 놀라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내가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인지 생각했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상하다. 주님께서는 내 편이시니 늘 내게 좋은 걸 주실 텐데 주님 제게 혹시 더 좋은 걸 주시려 하시나요? 그래도 전 이미 노트북이 소중한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꼭 이 노트북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며 만일 안 되면 무리해서라도 좋은 걸 사라는 주님의 뜻인가 하며 할부로 사려고도 했어요. 네, 저도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는데 안 고장 나더라고 이게. 떨어져도 안 깨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일부러 좀 자주 떨어뜨리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걸 반성하며 더 감사히 지내겠다고 나머지 가진 것들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에게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소리도 잘 나오고 키보드도 잘 되고 와이파이도 잘 되어서 이상하다고 이거는 천운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대요. 근데 침수되면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리비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동이 되고 켜진 거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이따 찾으러 오라네요. 제가 6월 졸업인데 그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다시 고장난 그런 이야기는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도 만드셨는데 노트북 하나 못 고치실까 하며 기도했는데 저희 아들도 무척 놀라고 기뻐했어요. 어제 집에 돌아와서 신부님 강론 들으며 더 힘을 냈는데 오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 아버지께서 청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고 나니 이런 크고 작은 기적 체험을 아이들과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닌가 같아요. 무슨 뭐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도 내가 바뀌고 또 내가 바뀌는 거 안에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게 기적이고 신앙생활이고 주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변하는 그래서 내가 놀라는 이런 신앙 체험들 많이 하시는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또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나눕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